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혹 슬픔과 걱정이 있다 그러면 위로와 평강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이전에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아멘.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마음. 특별히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이 잠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 안에도 우리가 그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이 병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의 마음이 병들어간다. 그리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가 병들어간다. 그 사회가 모여있는 국가가 병들어간다.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각자의 마음이 병들어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더욱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끔찍한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거나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병든 마음, 병들어가는 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저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해석한다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병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병든 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치유받느냐,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병든 마음을, 병들어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느냐. 자,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딱 보니까 여러분 왠지 좀 무겁습니다. 시작서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었는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불통이 되어서 우리가 죽었는데, 근데 죽은 그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1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3절 말씀에는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감각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육체와 감각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치유와 함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허물과 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자리 잡아야 될 그곳에 뭐가 채워진 거예요? 허물과 죄. 육체대로 감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싫어하기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죄와 허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육체대로 감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그 안에 상처가 남게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데는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열제를 먹는 거죠. 저처럼 혈압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혈압약을 먹어요. 근데 그 해열제를 먹고 혈압약을 먹는 게 근본적인 치료입니까? 아니,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완화시키는 거지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예를 든다 그러면 좀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해서 몸무게를 낮추거나 아니면 먹는 거를 식이요법을 해서 그 좀 조절한다거나 그러면서 혈압을 낮추고 그래야지 근본적인 치유가 되는 거지 약을 먹는다고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고 현상을 낮추는 것뿐이다라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병들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증상이 아닌 근원적인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까? 허물과 죄, 심지어는 하나님을 두는 것까지도 꺼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쳐야지. 그 부분을 다루어야지만 근본적으로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그 안에 뭐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된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셔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병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다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병든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마음이 병들었을 때 그 시작점은 어디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병든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라고 해요.
자, 우리 한번 5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게 그 시작점인데,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아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실을 믿는 자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시는 준비가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된 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지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고 해요. 물론 자연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건 맞습니다. 이 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동일한 메시지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내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실 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슬픈 것을 바라볼 때는 슬퍼져요. 이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고모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까지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묘소가 있어서 두 분을 모시고 거기에 갔어요. 그러니까 80 넘으신 저희 아버지가 그 부모님 산소 앞에서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엄마, 누나가 갔어요. 그러면서 콩 우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우시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 오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것을 보면 슬퍼져요. 반면에 기쁜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뻐져요. 음란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되고 정결한 것을 보면 마음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다 그러면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즉시 모든 것이 완벽해지느냐? 아니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암에 걸리거나 이렇게 아프신 분들 보면 완치 판정을 이렇게 나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장기간 동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내가 무엇을 우리의 마음이 어디다가 목표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목표를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병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고 어느 정도 나으면 의사가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음식이나 이런 부분에 절제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이 될 수도 있고 더 아플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하면서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같은 메시지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 그러면 이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선한 일에 집중하며 초점을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해 나가고 더욱더 예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꾸준하게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하 19장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너희는 힘써 행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추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의사 앞에 섰을 때에 의사가 뭐라고 물으면 여러분 창피하니까 아니요, 거짓말 하십니까? 의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죠. 내가 뭘 먹었는지, 뭘 마셨는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어디가 불편한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끄러우니까 감추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진단이 나옵니까? 아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든 대로 나가는 거예요.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이면 병든 마음을 안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에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무디라고 하는 이름을, D.L. 무디라고 하는 이름을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흥사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부흥 집회에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신자들을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초청의 자리에 한 허름한 옷차림의 소녀가 그 중앙으로 걸어 나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초라해요.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근데 그가 무디 앞에 섭니다. 근데 주저주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못나고 무식하고 버림받은 인생도 사랑하실까요? 라고 이 무디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포하듯이 그럼 하나님은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단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찬양시를 쓰고 데이비드 생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찬양시에 곡을 붙인 게 뭐냐 하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상했다 그러면 상한 모습 그대로, 병들었다 그러면 병든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마음을 치유받는 역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셨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초점을 두고 힘써 행할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병든 마음은 치유되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영적인 근육이 붙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안에서 병든 마음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병들었던 내 마음이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정말 그 예수를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